이 내용이 우리 안에 서론으로 좀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복습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간단하게 한 번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이 1번의 내용은 마음에 확 잡히셨죠? 우리나라가 이제 K-팝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출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K2단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그 종교 이제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 이단 사역들을 이제 대처하는 그 기관에서 아예 만든 용어입니다. K2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종말론 이단 1위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수출이 돼 있고 전 세계 종말론 이단의 뿌리가 다 한국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 한국 교회가 좀 이 종말론에 있어서 오해가 많고 좀 아픔이 많은데 1번의 내용만 기억을 해도 우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림부터 재림 사이 전체가 종말이에요. 종말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중요하죠.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도 지난주 2부 예배 기도의 시간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말세지말. 그건 무엇이죠? 종말 중에서도 종말. 그러니까 단 이 시대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말 중에 종말의 시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만큼 성경 속의 징조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 시대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을 한번 보시면요.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세계 복음화인데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제 사역을 하는 선교회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 언어 캠페인이라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2040년입니다. 2040년이면 완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임 목사님께서도 이미 이제 마지막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하셨고 위클리프 선교회에서도 2040년이면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는 것. 이제 이 세계 복음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정말로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신기한 거 좀 저희가 몰랐던 잘 모를 수 있는 거 말씀드릴까요? 저희 순교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이제 순교하신 분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죠.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시대에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예 이제 통계치가 나온 겁니다. 1900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1900년 동안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숫자보다 20세기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그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점점 더 순교자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미 성경에 증언된 대로 이렇게 예언되어져 저희가 지금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배교예요. 교회 배교인데 20세기에 이르러서 이미 1900년도까지도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이단들이 참 많았는데 20세기에 이르러서 세기 말에 이르러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배교들이 더 심각하게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우리 근데 어디에서 음모론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존 파이퍼, 웨인 그루뎀 그리고 이제 온 세계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와 자연에 대한 심판입니다. 점점점 전쟁이 더 강해지고 기근이 더 강해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계속 유토피아를 꿈꾸는 건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고 그랬죠. 앞으로 빈부격차는 더 강해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누구도 양극화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대단한 지도자, 영웅이 나타나도 이 빈부격차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릴 최종 심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두렵지 않고 편안한 것입니다. 3번의 내용 읽어봐 주세요. 시작. 자, 제가 지난주에 종말론의 여러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관점을 선택하든 동일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건강한 두 가지 관점이 뭐라고 그랬죠? 무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 두 가지가 가장 건강한 관점인데 이 두 관점은 서로 형제지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임 목사님은 무천년주의 입장에 서 있으시고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종말론을 강의한다는 건 뭐죠?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주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세대주의 전천년이 언제나 조금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그동안 교회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주었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나를 약속하시냐면 참된 교회들에게, 참된 성도들에게 그 모든 핍박을 웃으면서 가뿐하게 넘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 박해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박해를 통과하게 된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소식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잘못된 이단에 현혹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세지 말, 종말 중에 종말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요 성경 읽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예배 형태는 이랬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지도자한테 이 편지가 가요. 그러면 그 편지를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말해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건데 보십시오.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배우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계시록이 가르치는 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내가 꿈꾸며 기다립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로뎀 성도들이죠. 이 로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게 되면 넉넉히 물리치며 승리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딱 한 성도만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 있다고 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 계시록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는 이유입니다. 24장로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 있고요. 그 다음에 피조물들, 돌이나 흙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부가 그 다음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거의 우리 2부 예배 오정선 집사님의 그 막 찬양과 우리 조은 집사님의 열정적인 찬양과 이런 찬양만 있어요. 완전히 찬양 페스티벌입니다. 계속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배가 여기에서 이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동적인 건 뭐냐면 24장로들 그 다음에 표현 그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요한이 딱 봤는데 24장로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떻게 읽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보좌에 돌려 아멘. 여러분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고 뭐에 앉아 있어요?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천상의 예배자 같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거를 오늘 간단하게 하나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장로들이 자신들의 영광마저 하나님께 돌려요. 모든 예배 중에 예배, 롤모델이 되는 이 예배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왕관마저 벗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이전까지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십자가 복음의 지향점은 자기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그 본질은요, 그 안에 나를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인 그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천상의 예배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자기중심적인 삶이 깨어지니까 포인트가 뭐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거 보고 계속 자꾸 다 나눠주라고 그 행위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였어요? 그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없었던 자기를 부인하는 예배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바란 게 아니고 너가 더 중요하고 너가 정말 잘했고 너는 정말 특별하게 깨달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안에 내 욕심과 자아 중심성이 깨져 있는 바로 그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상의 예배 가운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내생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뭐가 있냐면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바다가 하나. 그러니까 내생물들이 바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내생물과 그 하나님의 보좌 사이를 가르는 반짝반짝거리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유리바다가 뭘까요? 우리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노뚜멍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천상 예배는 이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공부했던 그 성막이 그대로 옮겨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음 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 놋바다. 이거 솔로몬 성전의 놋바다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그냥 놋두멍으로 나타나 있었죠. 근데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냐면 이 놋두멍 만드는 재료가 있었어요. 특별한 재료.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게 뭐였냐면 여인들의 손거울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독특하게 여인들의 놋거울을 가져다가 그걸 녹여서 저걸 만들려고 그래요. 왜? 놋 많아요. 다른 데도 놋 많은데 왜 여인 그때 이 손거울은요, 지금 우리 계시는 여성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집에 있는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침에 내 얼굴을 못 봐요. 내 얼굴을 전혀 가꿀 수가 없어요. 놋거울은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지금처럼 거울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의 영광을, 너의 얼굴을 비추이는 그 놋거울을 다 녹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놋두멍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조차도 이 모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설교자가 드러나는 예배? 찬양대만 드러나는 예배? 뭐 어떤 특송자만 드러나는 예배? 아니면 특정 소수가 드러나는 예배? 그게 아니라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만 기억에 남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을 뿐이니까 누가 나랑 같은 전도팀 안 들어간다고 화 안 나요. 내가 구제하는데 나 안 도와준다고, 나랑 같이 안 해준다고 서운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니까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원하는 내 비전에 왜 나는 이렇게 선교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나를 안 밀어주는 거야? 왜 이렇게 같은 나랑 비전을 공유 안 해주는 거야? 왜 서운합니까? 내가 중요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이 선교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선교를 위해서 아무도 사람 안 모이면 새벽 기도 나와서 그냥 그 나라 위해서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바라고 우리들에게 바라는 참된 천상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